기도 드리심으로 8월 13일 새벽기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겐 주님의 힘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아침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6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도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이제 이사야서는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2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의 저자는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저자로 나뉘어져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1 이사야 한 사람 또는 2 이사야 이렇게 두 사람이 나누어져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가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너무 다양한 장르와 시, 이야기, 기도가 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저히 한 사람이 썼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한 사람이 썼다고 생각하는 관점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많은 내용은 한 사람이 쓰기 힘들었다고 생각했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많은 관점이 있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쓰셨다는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을 통해서 말이죠. 성도님들 중에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긴 시간, 오랫동안 기도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장 오랫동안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5년이십니까? 10년이십니까? 아니면 20년 정도이십니까? 시간이 길수록 우리의 소망과 소원은 잊혀지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응답의 시간이 길어진다면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우리의 삶과 기도를 보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사야도 이 방대한 이사야를 쓰면서 그리고 이사야서를 마쳐갈 때쯤에 그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이야기가 변화가 되었는가, 삶이 좀 나아졌는가, 이런 의문을 동시에 품었겠습니다.
여전히 앗수르의 강함과 점점 강해져가는 바벨론 속에서 어찌할 수도 없고 무엇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간절히 이스라엘 상황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와 이야기들 그리고 이 이사야를 써내려 갔을 것입니다. 한편 한편 써내려 가면서 이사야는 질문했겠습니다. 달라진 게 있는가? 오히려 상황이 안 좋아 보입니다. 말씀은 은총을 선포하고 도움을 바라고 회복을 얘기하지만 여전히 달라진 것이 없고 아직도 해결된 것이 없어 보이는 이사야 64장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처럼 보이기도 하고 낙담이 되는 현실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사야 64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볼이 섭을 사르며 볼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아멘. 이 말씀 속에는 이사야의 간절한 바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타나 주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강한 힘과 능력을 보여주세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예전에 시온산에서 나타나셨듯이 주님의 영광과 구름과 불이 산 위를 덮고 진동하였듯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은 주님이신데 저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있습니다. 멸시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애굽 왕과 애굽에게 10가지 심판을 내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병거와 마차, 군대로 쫓아올 때 하나님께서 홍해에 가두셨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았습니까? 시내산에 오셔서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비전과 꿈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동일하게 강림하여 주세요. 이 말씀인 것입니다.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진동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는 옛날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여서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근거에 기도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근거해 우리의 푸념이나 우리 마음속에 근거한 소원이 아니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성취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 동원교회 성도님들이 우리의 푸념과 우리 마음의 소원에 근거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한 말씀 속에 근거한 기도를 드려 약속을 성취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님의 약속은 성취가 될 것입니다. 이제 4절과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그렇습니다. 주님 외에 이런 일을 행하고 주님 외에 성취하실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5절에서는 주의 길에 들어선 주를 기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선대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주의 진노가 우리에게 미쳤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받겠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질문합니다. 이사야는 우리에게 임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우리가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6절과 7절에서는 반복적으로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작 돌이켜보면 이사야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다거나 이사야 혼자 죄를 지은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사야는 왜
자신을 포함한 우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너, 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이사야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정한 죄이고 우리 모두가 소멸하게 되었다 고백하는 것이죠. 그 증거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도 찾는 자도 없고 통회하는 자도 없기에 주님은 얼굴을 숨기시고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사야서는 이를 현실을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두가 주님께 범죄했다는 것을요. 이는 암담한 사실이고 다시는 그들에게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사야는 그의 진심 어린 소원과 그의 마음이 드러나는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주는 토기장이십니다. 주님께서 손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문제가 많은 것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아들이 잘못되었다고 아들을 버리시지 않지 않습니까? 아들을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진흙입니다. 주님은 토기장입니다. 토기장이가 만드는 대로 진흙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이면 뭐든지 할 수 있지 않으십니까? 다시 빚으시고 다시 만들어 주시고 다시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능력이 없으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일하심을 바랍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님, 나는 미래를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아시기에 작품을 만들어 가시듯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여호와여, 죄를 기억하지 말아주세요. 기도합니다. 보소서 보소서 이렇게 강조해서 말합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죄가 너무나도 지독하여 우리 스스로를 괴롭히고 우리 스스로를 자존감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갉아먹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죄를 기억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남의 백성, 남의 자식이 아니라 우리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말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선대해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이사야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진노에 이스라엘 백성의 진노를 입을 뻔하였지만 모세의 중보 기도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주님, 죄악을 기억해 주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주의 백성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대제사장적 중보의 기도로 백성들을 위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기도의 흐름을 따라 억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강함이 세상의 강함보다 약해 보여 하나님의 강함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는 이유는 주님,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외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달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우린 주의 백성입니다. 죄가 있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잊지 마시고 보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죄를 제 발로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토기장이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도원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어떤 기도 응답을 바라시고 얼마나 긴 시간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얼마나 간절히 바라십니까? 이 땅의 정의와 평화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십니까? 우리가 이 이사야의 기도를 바라보면서 함께 같이 더 긴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도하고 간구하고 우리의 죄를 사는 기도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탓하며 질투하며 죄에 대해 질타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우리의 모든 죄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구원해 줄 이가 없다고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날 빚으셨구나, 주님께서 토기장이셨구나, 나는 흙이구나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의 놀라움과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우리 동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강하신데 주의 백성들이 고난받고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우리 죄악 때문입니까? 주님,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말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공의와 긍휼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는 토기장이시기에 우리를 빚을 때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그 힘든 시기를 버텼던 이사야의 말씀을 바라보며 오늘 이 힘든 시기를 살아갈 때 주의 말씀을 바라보며 힘들지만 버티며 함께 사랑하며 함께 말씀 바라보며 함께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이렇게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